오늘 저는 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따라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나의 기대를 두는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나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왜 우리가 태산 같은 믿음을 이미 가졌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것 안 믿어진대요. 평생 믿음만 구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를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배울 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큰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물로 받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가보니까 모든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사죠. 조용기 목사님께서 신유의 은사도 당연히 있으시지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 믿음으로 치유됨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체험케 하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또 다른 면에서 은사로 받는 믿음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낼 때의 그 모습,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는데 심히 아름답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들고 메어 오는데 이 한 송이가 너무나 커서 장정 둘이 메고 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림 성경을 보면서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내가 보고 먹어본 포도 송이는 한 주먹만 한데
그 그림 성경에 나오는 포도는요, 장정 둘이 메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만큼 그 땅이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포도송이를 메고 오고 그 땅에서 보고 왔던 것들을 그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환경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상황적으로나 난공불락이에요. 성벽이 높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곡괭이 들고 있는데 거기는 최신식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틀린 보고를 했나요? 아니에요. 제대로 보고한 거예요. 완벽하게 정확하게 보고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환경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우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능히 취하게 하리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멘. 갈렙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의 은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로서 믿음을 주셔서 또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 것에 그 믿음의 사람을 앞장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말하는 것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입술로 선포하고 시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더라.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의 은사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지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리며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은사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 믿음이 있는데 그건 잘하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믿음이 자라야 한다. 믿음이 열매 맺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또 아비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실패와 실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실패와 실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와 실수가 역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실패와 실수 가운데 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버려두시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인데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헬라인은 모든 믿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에서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어떤 믿음인가요? 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역시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의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실패와 실수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져서 때로는 내가 주저앉을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는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죄로 짜여져 있는데,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죄악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실패와 실수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속게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어. 속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광야였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을 따라 갔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봤더니 기근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말씀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기근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도 이겨내야 되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빠 배고파. 아빠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는요, 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마련해내야 되잖아요. 자기도 배고파. 뭔가 함께 간 가족들도 배고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인내하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물과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브라함이었다면 저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믿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분명 이 땅 가운데에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 광야에 잘못 들어왔나 봐. 그리고 돌이켜서 물이 있는 곳으로,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무엇이 있나요? 바로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이 사라를 데리고 갔다가는 아마 바로가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취할지도 몰라. 그러니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하나요? 오빠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로가 아니나 다를까 사라를 취해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잠자리를 가지려고, 첫날 밤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나요? 너 이 사라를, 여인을 돌려줘라. 이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라. 바로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놀라서 금과 은을 주고 돌려 보냅니다. 여기에서 참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넘어져도 복을 받고요, 뒤집어져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부인에게도 부끄럽고 하나님께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 가운데에서 좀 이겨내고 버텨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구해야 됐었었는데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 눈 보기에 내 뜻 좋기에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아내를 팔 수 있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거기에 있으라 그랬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일한 실수를 30년 후에 또 한 번 저질러요. 그때 아브라함이 30년 전 사건이 기억났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를 악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 스스로 이렇게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구나. 난 여전히 실수투성이구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이 찾아와요. 너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똑같은 일, 똑같은 잘못 반복적으로 짓는데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를 기록했을까요? 우리 왕들도 보면요, 자신의 실수와 실패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 이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의 실패와 실수가 왜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브라함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실패해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라. 아멘.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믿음까지도, 이 믿음조차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군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의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또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